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2024년도 첫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도 합니다. 첫 걸음이 제일 힘든 법인데 쉬고 싶은 마음, 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신 그 마음 다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잘 오셨고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오늘도 이 시간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해도 은혜의 자리에 있읍시다. 올해도 은혜의 자리에 있읍시다. 좋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부터 이제 룻기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룻기서 역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나홈서와 같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더 나아가서 나홈서는 약간 좀 심판의 메시지, 좀 어두운 그런 좀 분위기. 룻기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비록 좀 어두운 느낌을 주지만 그 끝은 굉장히 밝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밝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판에 가득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시대적 상황과 당시의 문화를 알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뜬금없이 이 말이 왜 써져 있지? 내가 이해한 것과 다르게 설교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네? 라는 본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잘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 성경의 내용 이해하거나 잘못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보셨나요? 혹시?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다. 그 오징어 게임 그 2가요. 올해 나온대요. 올해. 그러니까 그것도 또 대박 치겠죠. 아마 대박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요. 게임을 하는데 깍두기라는 말이 나와요. 깍두기. 깍두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함께 친구들하고 게임을 할 때에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나 아니면 짝이 안 맞는 친구를 빼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깍두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에 같이 껴줬었어요. 그래서 그 깍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에 깍두기라는 말을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을까요? 김치 중에 하나, 무로 담은 김치 중에 하나로 깍두기를 배웠을 텐데 그 외국인에게 게임할 때 야 너 깍두기 하라고 하면은 그 외국인 내가 왜 김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그 깍두기라는 게임을 할 때 그 깍두기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커왔던 어린아이들,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은 깍두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와서 그 단어만 배우고 그 문장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너 깍두기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김치야? 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도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다 더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서의 어떤 상황적 배경은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지금 이 룻기서가 쓰여지고 이 당시의 상황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분배한 다음에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더 이상 리더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한 사람을 세워 어떻게 하셨냐? 외적의 침입을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을 세워서 전쟁에 앞서 나와서 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 전 역사를 보시면요, 학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죄악인 난무하였고 가장 흑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언제냐?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왜 그러냐면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냐?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왜 이렇게 죄악을 많이 지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났던 많은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명확히 몰랐고 그 전에 하나님 광야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룻기서 앞에 있는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러한 사이클이 7번 돌아갑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일으키셔서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을 받아서 견디지 못하여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웁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삼손과 기드온과 같은 이 사사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서 어떻게 하죠? 다시 평안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죄악을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즉 죄악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서 이 룻기서에는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냐? 1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배고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 기근 때문에 굉장히 곡식과 이런 것들을 거둘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흉년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생겨진 흉년이었고 그것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거주했던 곳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냐?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2절을 보시면 그 이름은 엘리멜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이름은 어떤 것 있었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요, 멜렉이 왕이에요. 리가 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뜻입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일까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님은 나름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낳은 그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는 질병 이런 뜻이에요. 이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또 하나 기럧의 이름의 뜻은 파멸, 죽음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너 이름은 파멸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요, 가나안이 식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스타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스타일대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 한국 스타일로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을 지음으로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문화대로 액땜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던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도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있었던 어떤 사고고 문화였고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다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주를 했다라는 것, 그게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주한 것은 결코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12지파를 나눠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지역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그것이 너희들이 지켜내야 할 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었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다음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라고 여긴 거고 이 땅은 내가 지킬 땅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의 모압 땅은 이방신이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금오스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땅이었는데 그들이 거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모압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죠? 롯이 부지 중에 자신의 딸과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맏아들이 누굽니까? 이 모압이에요. 모압.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냐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이 모압 백성과 암몬 백성은 빼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들의 힘듦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저주했던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모압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저주했던 사람들이 모압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은 대로 나오미와 그 가족이 이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3장 처음에로 보시면 그리고 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2장에 모압 땅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비극적인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들만 죽으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행인데 그들은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압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론과 기럨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오르바랑 룻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마저도 아들들과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과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재밌는 건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들은요 결국 여성에게 잡혀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젊었을 때나 큰 소리 치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분들은 아무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기 한국 땅에 있는 저기 한 분이 계세요. 저랑 친한 남성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아버지라고 그분이 젊었을 때는 큰 소리 좀 치시더니 드시니 이제 큰 소리를 못 치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이 삶 가운데에 남성들과 여성들의 삶 가운데에 남성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성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들으냐? 나중에 그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남성들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 여성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한 번 느낍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이 말이 진짜 진리와 같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방 여인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혼잡한 영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과 그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지역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나오미의 모습도 명확하게 그러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또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마치 누구처럼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역시도 그가 10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모압 땅 가운데 거주한 지 10년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때에 베들레헴에 어떡하죠? 먹을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베들레헴 땅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이렇게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 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땅은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들의 평생 지켜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누가 가난해져서 자신의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판다 할지라도 그 중에 형제가 있으면 그 땅을 다시 대신 사주는 것이 율법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그 땅을 가져간 사람은 자신의 땅으로 영원히 삼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돌려줘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맡겨주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버려주고 떠난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거기 붙은 단어예요. 근데 바이트가요, 빵입니다. 빵이고요. 레헴이 뭘까요? 집입니다. 이것을 붙이면 뭡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예. 근데 빵집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빵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빵이 없어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10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 땅 가운데에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 다시 먹을 것이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미와 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떠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돈벌이가 없는데 그대로 주저앉고 계실 겁니까? 그럴 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밝고요.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 좋고요. 약간 핑크빛과 같은 느낌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은혜가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쓰라림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 흉년이 들듯이 말입니다. 즉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영혼을 회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땅자리에서 자신들이 지켜가며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영적인 모습과 자신들의 육적인 모습과 자신들의 심적인 모든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땅은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땅이 없는데요. 저도 땅은 없습니다. 무슨 땅일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떠난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론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 아내로서, 어미로서, 또는 권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어떠한 직분자로서의 내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또 직장 생활하라고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서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잘못된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그곳에 심판이 없을까요? 아니죠.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자리에 내려지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각자에 주어진 그 땅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버려두고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그 은혜를 찾으며 그 사명을 찾으며 그 자리에서 꿋꿋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엘리멜렉과 이 가족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적어도 이 세 명의 남자가 죽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들이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떠나게 만드셨는지 어떠한 것인지는 저희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깨닫고 느껴야 할 그 자리는 모압 땅이 아니라 어느 땅입니까? 베들레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나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각종 은혜를 주시고자 한 그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곳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비록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은혜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까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함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베들레헴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알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떠났습니다. 근데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려고 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사인은요,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으로 발견하게 하십니까? 먹을 것으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세요. 각자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셔서 민호가 어떻게 해야 나의 뜻을 발견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 시선과 제 수준에 맞게 그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그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 빵집에 이제는 그 빵이 넉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하고 돌아가야 할 이유를 누가 만들어주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앞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사람인지라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와, 저기가 더 좋아 보인다. 와, 저기를 가야만 될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또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처럼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민호야, 알겠냐? 민호야, 보이냐? 민호야, 들었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고 돌아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발견하시고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애쓰시며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켜 항상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